되고요. 사역자창하는데요. 두 손 내시고요. 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눈 감지 마시고 두 손 내시고 그 따르면 됩니다. 큰 소리를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신갑절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과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절을 입히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쉽게 될까요? 아멘. 쉽게 안 돼. 근데 강의 잘 들으시고요. 쉬받고 나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했죠? 내일 아침에 보혈을 다 체험할 거예요. 오늘 사회가 참 말씀 잘했어요. 말씀 때문에 아멘 하면 거의 내 거 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혈을 다 체험하시기 바라요. 보혈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내일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보혈을 마실 겁니다. 마시면요, 여자분들의 80% 정도는요 갑자기 콜록콜록해요. 헛기침을 해요. 가래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게 피처음이에요. 이거 울리면 울립니다. 누가 손 봐주세요. 남자분들은요, 이 이성적이라서요, 한 50% 정도가요, 보혈이 내 입으로 들어가면, 믿음을 마시면요 그냥 콜록콜록해요. 가래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들어도 되니까요. 옆에 양쪽에 두 사람한테 나도 예수님 보혈을 체험할 것입니다 해보세요. 보혈 시간이 2시간 있어요. 2시간요. 2시간 동안에 꼭 보혈을 체험하고 돌아가면요, 여러 삶이 바뀌어요. 꼭 체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원북을 깨끗하게 만드는데요,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원북이니까요, 몇 페이지를 펴는가 하면요, 26차 목회자 필리더 치유, 전임 치유, 이 목차 앞에 있는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를 보세요. 제가 조금 소개하고 저희 부부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성대 교수님만큼 자기의 부부의 아픔, 상처, 부끄러운 거 이렇게 오픈하는 목사는 안 됐어요. 자기 삶을 오픈하고 부끄러움을 내놓는 것은 치유받았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이 양촌치유센터 2대 학장과 센터장이 되어서 이 센터를 이끌어나가실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 가정장한청국 우리 부부가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4시 50분부터 다음 시간은 제가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고요. 저녁을 드시고 난 후에 7시부터 김진모 교수님한테요, 중독은 치유될 수 있다. 중독은 치유될 수 있다. 여러분요, 이런 과목을 다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어요. 잘 보시면 알아요. 공부를 해보시고 다른 데 가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오늘 명강의를 해주신 아버지 치유 조정배 교수님, 아버지 치유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특별히 아내들 여성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받고 나면 하나님 관계도 해결됩니다. 내일 아침과 수요일 아침 2시간에 걸쳐서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다 빼놓고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내일 아침 식사하고 나면 9시부터 10시 40분까지요 이민희 교수님, 제가 침신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 사부님이에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가장 강의를 잘하신 분이에요. 이민희 교수님. 그 다음 시간에는 세대체육 1, 세대체육 1 최영승 교수님. 예,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치유가 일어나요. 남자 목사님도 이 방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다른 데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강의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나면 참 피곤한 그 시간에 웃음 치유를요 박정희 사모가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대 치유 2 제가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4시 40분부터 태아기 치유. 태아기 치유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상처받아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요, 송민희 교수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시는데 수종되는 귀한 교수님. 5시 10분부터 내면아이 치유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아이를 안고 삽니다. 4살짜리, 5살짜리가 내 안에 있거든요. 내면아이 치유. 저녁 먹고 나면은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마음만 열면요 이 시간에 치유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조정대 학자님이 아버지 마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할 때 치유가 많이 납니다. 자, 수요일 날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김기득 교수님이 아침 먹거나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적극적 수용과 치유. 정말 기름은 너무 강력합니다. 마음만 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는 치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이런 강의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버지 치유, 대학이 치유, 성장과정의 치유, 세대 치유 이런 것을 깊게 다룬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세대 치유는요 2단 시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다룹니다. 우리 2단 시비를 걸려가면서 2단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잘 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여기 오신 분들은요 어떤 세미나 치유 안 가본 사람, 안 가본 데 없는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이번에 막장으로 생각하고요 그냥 참석하셔야 돼요. 충청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특히 개척교회 하시는 사모님들 사이에서는 양촌 힐링센터는 마지막 가는 곳이다. 막장이다. 여기서 해결 안 되면은 참 힘듭니다. 꼭 해결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선배 되시는 노문주 목사님 나오셔서요 간증을 해주실 건데 간증을 잘 들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노문주 목사님 나오시기 바라요.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배 되신 노문주 목사님 소개하면 큰 소리로 박수합니다. 어디서 누굽니다. 어디서 누굽니다. 대전 열방 비전교회 담임하고 있는 노문주 목사입니다. 박수.
두 번째 지금 간증을 하라고 해서 여기 서게 됐는데,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예당 통합 측에서 지금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은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제가 작년, 재작년 여러분과 똑같이 이 무료 세미나에 참여를 하면서 제 인생에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목회자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왜 성도들이 안 바뀔까? 아까 우리 조정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결국엔 우리 애들이 왜 저럴까? 부모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인들이 왜 안 바뀔까? 그건 목회자 책임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바꾸기 위해서 왜 안 변하나? 그래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별집 다 해봅니다. 제가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6기예요. 그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 교육 목회를 했어요. 가르치는 목회를 해봤는데 고민이 뭐냐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뼈아픈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진짜 우리 교회 본질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해보자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가 6평 천막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나게 될 때 저희 교회는 지금 완전히 박살난 상태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떠나버리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남아서 지금 새롭게 지금 목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억지로 왔습니다. 저 처육촌 동생이 여기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도 여기를 한번 와보라고 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하고 이 나이에 약속을 했으니 안 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저녁 와서 들어보고 가면 되지 뭐. 근데 그날 저녁에 세대 지위에 대한 강의에 제가 꽂힌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위로부터 흐르는 이런 가계력이 대단한 뭐가 있겠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럼 한번 봐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학교도 등록하고 치유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치유 받으면서 그런 무당의 영 이런 강한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저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하도 흉악하니까 우리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참 가관도 아닙니다. 저 이래봬도 좀 점잖게 보이잖아요. 얼굴 보면 신중하게 보이고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별명이 쟤는 점잖은 애, 그래서 까불지도 않는 애, 착한 애, 이걸 달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했고 낮은 자존감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요하고 손들고 제가 나서서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목회자로서의 자질은 제가 어느 연구기관에 가서 체크를 해봤더니요, 저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치유받으면서 지금 여기 주제가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낮은 자존감, 특별히 두려움, 눌림,
자신감 없이 살아왔던 모든 원인들, 그리고 가난하고 죽을 고비를 특별히 많이 겪게 되고, 이런 모든 뿌리들을 여기 와서 전부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점잖게 보이지만 속에 또 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화낼 일도 아닌 어떤 것에 아주 극단적으로 확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집사람이 매일 그래요. 아니, 화는 내가 내야 되는데 왜 당신이 화내고 있냐고.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공격한다라고 쉽게 되어지면 제가 열심히 방어막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인주의부터 하나하나 치유를 받으면서 근본 원인들을 찾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쭉 추적을 해보니까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제가 6.25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자립자입니다. 태어나기 18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태아기 치료를 여러 번 받으면서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최근에 지난번 치유 때 제가 발견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18일 전에 만삭이 된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총 맞고.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만삭이 된 몸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얼굴을 확인하고 찾았을 때, 그때 24살 된 새색시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유난히 두렵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보니까 저는 이미 그때에 사산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들이 다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무척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애가 너무 커가지고 남편 18일 전에 죽었지, 장사 지내고 먹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무슨 기운이 있었겠어요? 살 의욕이 있었겠어요? 그때 제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태아기 때는 특히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억도 없잖아요. 진짜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건 전적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과거의 기억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치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걷어내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수단이지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치유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 본질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최근에 진단을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성령님의 오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진짜 오셔서 막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드러나면 이단으로 즉각 몰아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 불러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탄으로 몰고 가는 게 지금 현재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 배짱이 안 맞으면 전부 다 어디를 끌고 갑니까? 이단이라고 몰아버립니다. 여러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확하게 세대에 흐르는 가계 저주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치유를 직접 받아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여기 많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치유를 받으면서 특히 맞짱 뜰 때 사람들이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한을 막 분으로 풀어낼 때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배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제대로 치유를 해줄 수 있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여기 와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하라는 목회를 단 1년이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좀 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와서 공부도 하고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동기들 만나보면 참 거의 대부분입니다. 은퇴 준비하는데 정신들이 없어요. 그런데 은퇴를 앞에 두고 만약에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주님 앞에 간다면 과연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절대 자신이 없어요. 단 몇 달이라도, 단 1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성도들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목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쳐주시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을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겉에 드러난 게 다가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 그 치유방에 일어났던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선교사님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집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귀신들이 견딜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4번에 겹쳐서 그들이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축사할 때마다 난리 법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번 다르고 2번 다르고 3번 다르고 신정일관 소리치던 아이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간증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봤어요. 겉으로 멀쩡합니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나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해답을 다 찾았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지금 완성을 향해서, 완성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이런 문제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저는 2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을 치유만 보내봤어요. 한계가 있어요. 뒤에 영적인 삶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완전히 벌집 쑤셔는 것처럼 들 쑤셔나가지고 도리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하나, 또 어떤 분은 치유만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와서 공부만 해요. 우리 교회에서 2가지를 다 한 거예요. 저는 생각 욕심이 공부하면서 이슈가 드러나면 치유받으라고 보내놨더니 공부만 하고 치유를 안 받는 거예요. 다시 원점에 있어요. 지금 그걸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왜 그런가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정확히 치유를 받는 데까지 함께 병행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는데, 제가 소개했던 목사님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지금 풀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치유를 하는데요. 이분은 치유받으면서 딱 1년 공부하시면서 지금 기름 부심이 풀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갔으니까 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받고 이제는 좀 뿌리를 제대로 뽑아서 목적한 대로 좀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결정한 것 가운데 여기 치유원을 와서 공부하고 치유받게 된 게 제가 결정한 것 가운데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도 몰랐고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몰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도 몰랐던 모든 원인들을 찾아서 배웠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아까 언제 말했지만 여기는 막장이에요. 끝입니다. 저도 영적인 사역하는데 이 나이에 여기저기 안 다녀봤겠습니까? 근데 여기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데를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세미나 기간 잘 참여하시고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후회 없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서 정말 저처럼 함께 공부하고 치유받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문주 목사님 너무 참 사실 그대로 강조해 주셨죠? 우리가 손을 뻗쳐서요. 어떻게 말한가 하면 노 목사님 훌륭한 치유사역자 되세요. 예. 노 목사님 훌륭한 치유사역자 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좀. 이 간증 듣고도 도전 못 받으면 곤란하겠죠? 제가 간증을 조금 하고 우리 부부가 같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해수교 장로의 고신청, 고집이 세다 그래서 고래파에 살았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고래파 출신, 부산 출신. 대학 다닐 때는 CCC, 한국대학생선교에서 훈련 제대로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는요, 내비게이터 선교사님을 만나서요, 매주 13년을 그 집을 드나들면서 제자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33년 전에 국민일보 기자한테 부탁해가지고요, 9줄 정도의 광고를 내줬어요. 기사 광고. 기사를 내준 거죠. 가정사역을 합니다. 6개월 동안 배웁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성수역북은, 성수역북은 성수 맨션 아파트에서 모입니다 했더니만요, 40명 이상이 신청 들어왔어요. 우리는 4명, 5명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 배웠거든요. 5부부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6개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6개월 후에는 이 5부부가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요, 5부부씩 모집해서 우리 부부까지 6팀이 돼가지고 5, 6, 30명, 60명이 모여서 가정사역을 했어요. 가정사역 하니까요, 너무너무 바뀌어요. 이혼 직전이란 분도 바뀌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안 바뀌는 꼴통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부부가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 꼴통 부부. 나는 그때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이 꼴통 다른 부분을 바뀌는데 왜 이 꼴통이 나왔어? 그래서 알아보고 공부해보니까요, 마음에 큰 썸뿌리 그런 사람은 가정사역만 가지고 잘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지금 730번 한 주제 가지고, 똑같은 주제 가지고 730번 동안 하면서요, 73,000명이 지나갔습니다. 근데요,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훈련받을 때요, 제자훈련, 재생산, 제자훈련, 제가 내일이 박혔어요. 재생산 해야 돼. 재생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했더니만요, 지금 이런 가정사역과 치유단체가요, 20개 이상이 재생산됐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정사역을 가장 잘하는 단체가요, 지가원, 지구촌 가정사역 훈련은 그걸 비롯해서요, 많은 사람이 가정사역과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계통의 가장 큰 복음방송의 사장이야, 여기 사기생이야, 사기생. 지금 치유사역자가 한 250명, 우리 사역자 명단에 적혀있는 사람은 250명이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일에요, 결혼한 지 5, 6년밖에 되지 않는 부부가 왔어요. 왜 왔느냐? 좀 별거 중이에요. 따로 살아요. 이혼 직전이에요. 그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양쪽 힐링센터 가서 치유받고 이혼하든지 같이 살든지 그건 둘이 결정하라 그래서 억지로 떠들면서 왔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오고요,
아내는 저 집안에서 오고요. 두 사람 똑같아요. 너만 바뀌어. 너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좋아져. 똑같아 말이에요. 주받았습니다. 맞짱 뜰 때 난리가 났어요.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나 때문이네요. 나 때문에 울면서 간증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수요일날 오후에 집에 돌아갔는데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강릉에 와 있습니다. 4살 때는 딸 데리고 강릉에 관광 갔대요. 관광. 이게 우리 치유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재미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 오늘도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했어요. 뭐 좀 이렇게 안 맞아. 고생 빨리 나오세요.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지금 내 아내하고 나하고 한 이부자리 한 방에 자는 데가 49년 때 내년은 50년 돼요. 검문식 할 때가 됐어. 두 아담에 부탁, 얘들아 다른 건 부탁 안 한다. 검문식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10부분만 초청하고 싶은데 검문식 준비 좀 해라 그랬어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알겠지 그죠? 네. 참 고생이 많았어요 아내가. 왜? 내가 먼저 고백해야 내가 편안하니까 고백하면 성질 개떨 같은 놈이었어요. 분도 혈기로 충만한 놈이었어요. 그럴 때는 아무나 안 돼. 아무나 따라하면 나도 그러던데 말인데. 하여튼 말을 못하겠어. 왜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요 모든 힘이 입으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보니까요 여자는 집에서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아내는 말 못하게 막 꽁꽁 무질렀어요.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 그죠?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분 저를 보고 위로 받으시고요 좀 변화되기 바랍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 사셔야 돼요. 네. 자, 아내가 아내한테 마이크를 드릴 거니까 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또 이렇게 혹시 김미진 가서 왕의재정학교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거기 공부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승리하리라 믿고 이렇게 좀 계속 훈련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부터 열까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생활을 또 원래 제가 몸을 베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자면은 제 남편은 제철기 풀 다 깎는데 직접 풀 깎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 한 몇십 개 되는 방을 가서 제가 우리 아줌마를 안 시키고 제가 선수 다 입고 정리정돈 해가지고 잘 이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실 때 이쁘게 좀 잘 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50년 결혼됐는데 교제를 한 3년 이상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참 잘 지냈어요. 우리 남편 최고다 하고 이제 결혼하면은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결혼하는 거 3대가 같이 살고 식구가 자그마치 15명이 하는 이 집에 살았어요. 요새 그 사니까 저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이거 뭐 밥 먹으러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학교 가고 다 나가고 그 오죽이나 했으면은 그때는 15명 밥 한 그릇 다 못 먹잖아요. 이만한 양식에다가 둘이서 하나씩 먹고 그렇게 할 정도로 했고 오죽이 제가 김을 좋아했거든. 그때 내가 오죽이나 했으면은 김을 하도 먹고 임신했기 때문에 김을 하도 좋아했으니까 우리 가정부한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나가고 우리 둘만 있을 때 김 한 통을 구워가지고 망을 버가면서 망 한 통을 구워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 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마다 아픔이 다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제 남편도 이야기했지만은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고 입원하고 하듯이 우리가 아픔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 때부터 태교 때부터 아픈 것이 헷가닥 2박 3일이 안 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30년이면 30년까지는 못 가더라도 민전동아리 쭉 양파 껍질 벗기듯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과정에서 치유가 되는 거지 2박 3일 헷가닥 벗기면 얼마나 요술방망이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2박 3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전체적으로 치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학교 학생들도 오셨지만 내가 왜 그런가 뿌리를 알면은 빨리 해결되는데 자꾸 문제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하지 말고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강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남녀북녀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고 저는 이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사실은 저는 싱겁게 먹고 남편은 짜게 먹고 저희는 또 이제 막 편하게 살고 남편은 막 치밀하게 살고 하는데 남편이 왜 싱겁게 하느냐고 막 찢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식대로 하면은 내 답이 맞고 남편은 남편들은 짜게 먹는 게 맞는 건데 왜 싱겁게 하느냐고 그래 막 채근하고 국박 지르게 되면 그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내 틀에 맞추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임하시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임하고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사람이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청년이 왔는데 참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인류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3개월은 못 버티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잘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3개월 이상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워낙 억압하고 때리고 폭력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첫 남편이 첫 남자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아버지인 줄 알고 권위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 엄마가 끈질기게 치유하면 되겠네. 치유하고 그냥 2박 3일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참 아픔이 있지만은 나이가 40이 되도록까지 남자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볼일을 봐야 되는데 남자가 서서 화장을 못하죠. 화장실에 볼일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는 어렸을 때 이제 오줌을 이제 막 싸고 이러니까 아버지도 혼좀 나라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인다 해가지고 망태해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막 물에 그냥 죽는 시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놀려가지고 놀래서 그때부터 오줌통이 막혀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남자가 서서 화장실을 볼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대 한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치유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치유하는 과정에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의식에 대해서 치유하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그때 화장실 가서 서서 오줌 쌌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서 그때는 우리 학생들 한 200명 됐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오줌을 쌌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래 기울어서 당당하게 그래 오줌을 싸는 경우가 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남편의 사업을 하고 저도 참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지만 나이가 50대고 큰아들이 50이 됐지만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그냥 밖에만 해나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나는 죽으지 결혼하고는 마누라 내가 직장에 안 내보낸다고 밖에 안 내보낸다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리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와이프 직장 안 내보낸다고 그게 내면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 참 주님의 은혜로 두 아들 다 직장에 안 나가고 잘 뭐 넉넉하게 살진 않지만은 잘 자녀 교육에 전념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얼마나 혈기 왕성했느냐면은 젊었을 때 30대에 우리 봉원들이 직원 한 100명 이상 됐거든요. 잘 나가는 남편이 있어요. 오죽이나 했으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잠잘 때만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정리정돈 해가지고 딱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밝았으면은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얼굴이 흐리게 되면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방으로 다 들어가고 아버지 얼굴에 따라서 이제 흐렸다 말았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 오죽이나 했으면 잠잘 때만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참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자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 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행복이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저는 참 해보기도 다 해봤지만은 50평생 이렇게 결혼 생활했지만은 참 이렇게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인격을 이렇게 존중하게 되고 하는 게 굉장히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해가 기니까 밖에 나가서 저들 밖에 나가 일하고 남편 뭐 이렇게 열심히 또 재촉이 풀 갖고 막 이렇게 보이는 일이 많거든요. 땀을 범벅 해가지고 저녁에 그냥 된장찌개 하나 불 끓여가지고 된장찌개 밥하고 이렇게 김치 하나 한다 하더라도 맛있게 밥을 먹고 하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 많고 이렇게 화차단하게 사는 것보다 서로 의사소통하게 서로 존중하게 되고 또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그 저한테는 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삶과 정말 아픈 마음이 있는 걸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또 내면에 아직까지 내 속에 5살 아이가 있고 또 아버지 상처가 있고 또 가게의 치유가 있고 여러 가지 다 상처가 있거든요. 또 중독이 되는 거는 중독이 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돈에 5만 원씩 처음에는 뭐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5만 원씩 10만 원씩 나중에 100만 단위로 보내주고 나중에 1000단까지 보내주고 하도 이제 비밀리로 해가지고 센터에 왔어요. 오죽이나 했으면은 아버지가 내 팔을 잘라서라도 아들 치유만 된다면 치유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기적에서 오면 되느냐면 안 하셨거든요. 어떤 아들은 나이가 지금 30대인데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전교 1등해도 더 잘을 해가지고 이 도박으로 해가지고 중독해가지고 매덕을 가득 빚을 져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에 다 해결받고 지금 직장생활을 잘하고 그런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치유받으면 자녀들한테 흐르고 부부가 하나 되면 더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이 강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면요 모든 것이 잘 되거든요. 부부 갈등하면요 목회도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을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배우자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보 기분 좋을 때 잠들기 전에 여보 어릴 때 밥은 제대로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 속에 자랐어요. 아버지한테 구타 폭력 안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들어주면 들어줘도 휴가 일어납니다. 지난 100년 동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도요 쌍둥이 하나는 행복해서 한데 한 사람 쌍둥이 하나는 불안해서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신앙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태어나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요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원인 뿌리를 찾아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 이럴 때 메모하셨다고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거든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은요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성장 과정 어린 시절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대화 방법. 말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요 말투에서 시작된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 그죠? 말 때문에 관계가 삐뚤어지잖아요.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적으면서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따라본다.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우리 남편들만 큰 소리예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다 같이 하면 돼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내 남편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내 긴장된 말을 해도 좀 스트레스 받을 만한 말을 해도 내 남편은 끝까지 들어준다라고 생각되는 아내들만 손들어 올래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 훌륭한 남편이에요. 나도 그 남편 나한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저도 그랬어요. 밖에서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말하면 결론만 말해. 한마디로 말해. 이래 말하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당신 하지 말고 내 느낌만 전달하면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늦게 온다든지 화를 내는데 당신이 화가 나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하든지,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혹시 교통사고 났는가, 내 느낌만 전달되면은 남편도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되거든요. 당신 하게 되게 싸우면 당신 때문에 이래가지고 부부싸움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아이메시지, 유메시지가 아니라 아이메시지를 전하셔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워북에 있습니다. 워북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배워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도 특별히 다른데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배우자의 결점을 고치는 걸 오늘 이 시간부터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해가지고 한 2년, 3년 안에 10년, 30년, 40년 살면서 내가 잔소리 하니까요 내 남편이 고쳐졌다, 내 아내가 고쳐졌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20만 명을 조사해봤거든요. 남대전 성결교회에 3개월을 매달 한 달씩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특강했는데요. 고쳐본 사람 손 들어가니까요 그때 몇 빙 모였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꼬부랑한 할머니가 여러 손 들더라고요. 안 고치십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치는 거 포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난 오늘부터 배우자의 결점을 고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